오늘은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붙들라,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붙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연속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라서 교회에 붙어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떨어지면 사망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광야 교회로 섬겨야 되는가? 그 비결은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세 가지이고, 그 핵심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같은 아주 험난한 인생,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요 광야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되겠는데, 이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또 봄이나 초여름에는 이 사막에 건조한 모래 폭풍이 불어서 아주 탈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는 0도 혹은 영하까지 떨어져서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춥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고 집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늘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광야는 어떤 땅이냐 하면 아주 절망의 땅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돌산만 있고 자갈밭만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아주 구덩이가 있고 사막이 있고 음침한 땅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집어 넣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 믿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교회, 이 광야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표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예표로, 그림자로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속의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뭘 따라 움직였느냐 하면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뭐가 떠 있었느냐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보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표징으로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위에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아주 질서 있게 배치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텐트를 걷어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막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금 이 성막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된 교회입니다. 교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으로 살아가는데 광야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살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 움직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폈다가 접었다가 여기서 먹었다가 잠을 잤다가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성막을 따라 길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라 하는 대로 가며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처럼 광야 교회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거기에 절대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걸 언약궤라 합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딱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계명, 하나는 성막입니다. 계명을 어떻게 받고 지킬 것이냐,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움직이고 성막의 안에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1년 동안 여기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 계명 받는 것, 성막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대속의 공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계명대로 순종해서 살면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에 이것을 그림자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앞에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마당입니다. 이 뜰이라고 합니다. 뜰에는 제사장들이 늘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와 살을 처리하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성막 뜰이었습니다. 성막 마당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마당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금촛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성소 안에 휘장을 거치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즉사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 딸랑일이 방울을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하면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아주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 안의 지성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들어있었는데 언약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인데 이것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전쟁 나갈 때도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다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지박살 난 적이 있죠. 언약궤 잘못 다루다가 큰일 난 적이 있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대적들을 다 이기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두 돌판, 비석에 새겨진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두 비석의 돌판으로 새겨져 있는 십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신 이유는 이거 붙들고 광야 40년 건너갈 때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 돌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6날개 모양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의 그룹의 천사의 그룹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상징이 있고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언약궤를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방향을 못 잡아서 갈팡질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인생의 방향 목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붙들고 살아라. 돌판에 계명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탁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기 세상 권력이 있고 세상 명예가 있고 세상 쾌락이 있고 거기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거기 돈이 있고 거기 마음 안에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움이 있고 냄새가 나고 막 똥이 있고 그러면 벌레가 오고 쥐가 생기고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붙들고 살아라. 이것 중심으로 살아라. 광야 생활할 때에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신약에 넘어오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병 들렸는데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겠사오니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야,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계급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병을 고치고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고 죄병으로 죽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세상 권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성공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기뻐해서 광야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넉넉하게 통과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40일 금식을 냈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야, 우리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육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몸은 떡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영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그 영혼이 거듭나면 아멘이 되면서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으로 새겨진 비석 10계명이 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이 겉모습 안에 이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영이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힘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세상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꾸 광야 생활하는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언약궤 안에는 이 비석인데 10계명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었느냐? 금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10계명 옆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 매일 먹는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땅도 없고 환경도 안 됩니다.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나그네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그냥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요. 집에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면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봅니다. 어떤 사람은 TV 리모컨을 틉니다. 제일 머리가 맑고 중요한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일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먼저 말씀을 먹으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한 주간의 말씀 그 큐티를 깊이 하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얘기하거든요.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습니다. 매일 먹는 이 매일 말씀, 큐티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적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되새김질해서 씹어 먹으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40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먹으면 일주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식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걷어서 먹으면, 아멘하고 먹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TV,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자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도 안 됩니다. 예배 생활도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계속 매일매일 먹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는데 하루라도 양식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서 깊이, 큐티라는 것은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인스턴트 음식은 빨리빨리 먹는 겁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다른 사람 기도 잘하는 거 자꾸 들으면 내가 기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자꾸 들으면 내가 그렇게 믿음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전부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가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깨닫고 씻고 되새김질해서 먹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진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주간 말씀 붙들었더니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목장에서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근데 큐티를 안 한 분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꼭꼭 씹어 먹을 때 삶의 변화가 매일매일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바쁘다고 먹지 않습니다. 운동한다고 먹지 않습니다. 문화생활 한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 본다고 먹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마귀가 한번 탁 건드리면 확 넘어집니다. 예.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마귀가 광야를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양식을 1년째 안 먹었네. 이번 한 주간 또 보니까 한 번도 안 먹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없어.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번 먹는데 목회자가 입에 넣어주니까 아멘하고 먹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금식합니다. 완전히 영혼이 뼈쩍 말라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를 매일 먹읍시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자, 남의 것은 남의 음식을 먹는 건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남의 기도 잘한다고 내가 그거 자꾸 들으면 내 기도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주변 잘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목장 목요일 저녁 8시 반
양떼 목장 10시 40분 50분 기도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양떼 목장 6명 7명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이라도 은혜 목장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서 영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가져오려고 속지 마세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여 있다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된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 말씀 먹어서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쌀을 계속 씹어 먹으면 진액이 나오고 단맛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들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하수를 쳤더니, 지팡이를 하수를 쳤더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치니 뱀이 되었습니다. 땅을 치니 이가 생겼습니다. 또 땅을 치니까 개구리가 생겼습니다.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에게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보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복의 능력이 오도록 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른 지팡이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한 지팡이였습니다. 그 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먹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느냐?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삐쩍 말라서 가볍고 힘이 없는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도할 때에 고라가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라당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 가져와라, 죽은 지팡이에 딱 놔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소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죽었는데 싹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살구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아니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고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유난 떨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손해가 오고 비방이 오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지팡이가 나와요? 쫙대기가 나오지, 몽둥이가 나오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모세의 지팡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아론의 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2돌판으로 된 비석,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새겨져 있고 우리 마음에 계명을 딱 새기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어서 이것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와 돌판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반드시 어떤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귀신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귀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목자가 되어서 이리 때나 사다 때를 다 쫓아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짝대기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물맷돌로 공격해서 대적들을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석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딱 새기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먹고 혹은 밤에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꿈틀꿈틀 믿음이 막 자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안 읽으면 안 자랍니다. 내가 안 먹으면 안 자랍니다. 남의 것 듣는 걸 안 됩니다. 남의 기도 듣는 거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꽉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해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골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골, 어떤 사람에게는 1골을 맡겨서 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화로운 사람으로, 요 사람은 아주 참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복도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부한 자로, 천한 자도 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대적들도 우리 주님이 다 물리치시고 사업 망한 것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차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고라당이 뭐라 했냐면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돼? 이렇게 리더십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내가 아론 너와 함께 한다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광야를 살아갈 때 진짜 나를 믿고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큐티를 깊이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적용할 점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고 2026년도에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적용해서 목장에서 서로 나는 올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누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요 삶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도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는데요. 40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동행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해서 성전이 되었는데요. 야,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주님 말씀 붙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까 자꾸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잘못한 거 회개해 주시고 회개 기도 제목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예, 작년에 내가 실수했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만나를 딱 먹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기도 제목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26년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도 잊어버렸어. 서로 다 잊어버렸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올 때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기도 제목 25년도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다 저장했고 이거 지금 26년도 걸 다 쳐놨는데 25년도에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분이 많아요.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성소 안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중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요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두 돌판 비석이다. 요거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는 어떻게 해? 금 항아리에 있는 이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랬습니까? 매일 먹으랬습니까? 매일 먹어야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먹어갖고 세상에 나가면 다 실패합니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해 준다.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려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와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루 나가서 보니까, 현실에 나가서 보니까 와, 땀에 키가 엄청나게 크고 막 너무 무서운,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사울 왕이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장막으로 들어와서 아이고야 장군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 좀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서로 네가 나가라. 아무도 못 나가니까 어떻게 40일 동안 계속 욕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해서 목동이 된 다윗은요, 광야에서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새겨서, 어이구 형님 안부 묻으라는 아버지 신부름 가서 그 갔는데 골리앗이 어이구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하네. 막 안에서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저놈은 안 되겠다. 저놈은 내가 믿음으로 해치워야 되겠다 하고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성전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교회가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세 가지가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성전이 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뚜렷하게 해주시고 십계명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음 안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나와 함께 했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